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몇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가만히 있을지니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간이나 걸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했는가?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나고 역경들을 만나면서 힘든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보통 우리의 인생을 광야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비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인생길을 광야길이라 합니다. 근데 그 광야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갈등이고 고생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합니다.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솔직히 소수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정말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불신앙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불신앙에 하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 축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언약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불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전염되어 갑니다.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잘 안 따라가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에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나머지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를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그때 그 소수의 말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에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홍해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제 다 죽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봐라, 지금 바다가 지금 막혀 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끌고 전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기에 딱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앙하는 사람들 속에 소수의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대다수의 불신앙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하는 그 소수의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13절에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소수의 한 사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기도해라. 가만히 맡겨라. 그런데도 막 설칩니다. 여러분 설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잠자고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라.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못 드리냐?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지. 쓰임 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발로 차버린다? 그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려고 나를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려요?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받을 축복들을 왜 다 버려버립니까?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응답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롭게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메시지 주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 주기 전에 이미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이미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메시지 주시기 전에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미 결단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미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 영광 돌리며 최고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나의 몸과 중심을 드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렇게 준비되고 예배 왔다. 뭔 일이 생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러 와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헤아려 해도 내가 말로 나를 죽이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마귀가 안 두려워요. 여러분, 축복을 발로 차지 마세요. 홍해 앞에 홍이 온 게 축복이에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반드시 잘 알고 깨닫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왜 어짜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부르짖느냐?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부르짖음이니까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라.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모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들고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 이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 그 마이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칠판에다가 막 쓰면 설교해. 그 분필에 칠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칠판과 분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그 달란트 가지고 쓰임받아라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운전밖에 못해요? 운전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예? 막 희한하게 뭐 카레이스처럼 운전하는 사람도 말고 난폭하게 하는 사람도 말고 글을 잘 쓴다. 글 쓰는 걸 하면 돼요. 맨날 그 악댓글 뭡니까? 그런 걸 다는 그런 글 쓰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고 영광 누릴 수 있어야 돼요.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누가 영광 얻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절대 예배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오므로 그냥 뭐랄까 얼굴 도장 찍으러 이런 식이면 절대로 교회를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배의 목적은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동기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워십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완전 이단 사이비 사탄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맞구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저들이 야, 참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 응답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랩런트들이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중학교가 됐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 진짜 죽어라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 홍해 앞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고등학생 됐는데도 응답이 없다? 체험이 없다? 그러면 아마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대학 가서 청년 가서 또 결혼해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까지 응답이 없다? 체험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모른다? 더 나이 먹을수록 힘듭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늦게 신앙생활 사람 뭡니까? 바울에게 주신 기적처럼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때가, 인본주의가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역사 안 믿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라? 안 합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더 심해져요. 사회생활하면 더 심해져요. 바쁘니까, 머리 커지니까. 지식은 담겨지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까놓고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해본다. 하나님 안 믿는 데 많을걸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네가 진짜 인정하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빨리 체험해야 돼. 만약에 그게 없다, 차라리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왕이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대학교 가고 청년 되고 결혼해봐요.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전락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는 나오는데 종교인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그럼 못하러 교회 다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해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심각하죠. 19절에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이 말씀 듣고 갔더니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합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요. 앞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앞뒤로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거예요.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뭡니까? 흑암이 밝음을, 어둠이 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도 광명도 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 환경이 돼버려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흑암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당하느냐?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과 상관없어. 말씀을 보지도 않아. 말씀을 듣지도 않아.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말씀 유튜브가 있습니까? 어쨌든 카세트도 없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성경 하나만 봤어요. 성경 하나만. 그 성경 하나만 볼 것밖에 없어. 지금은 아무리 MP3를 넘어서 유튜브가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절대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말씀 듣습니까? 워낙 말씀 안 들으니까 5분 영상 아이들이 교대로 만들어서 그거 유튜브에 올려요. 그것조차도 안 봐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내고 교회에 올리는데도 우리 교회 사람들만 봐도 숫자가 그렇게 찍힐 텐데, 와, 그렇게 안 보는구나. 그거 5분 영상이라도 보라고, 그거라도 보고 여러분 말씀 들으라고 올리는 거예요. 짧으면 40분, 길면 1시간 동안 메시지를 여러분 언제 다 듣겠어요. 그거라도 들으라고.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절대 안 보잖아요. 그거라도 들으라고. 말씀 보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 두 장씩이라도 늘 말씀 보는 분들에게는, 강단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들러가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라, 예배오라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 내가 닫혀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예배오라 하겠고, 뭐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자,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아무리 이번 주는 와서 함께 합시다, 전화도 안 받아.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지 못하면 마음의 문도 귀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 해. 아니 마음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제가 무식한 거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봅시다. 21절에서 23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자, 이제 완전 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영화가 아닌 실제 장면이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이 말랐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잘 만들었어요. 십계.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영화도 이제 십계, 뭐 그런 비슷한 영화인데, 예전에 60년대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니까 바다가 진짜 갈라져 가지고 완전 벽을 쫙 이뤘어요. 성경을 묘사 잘했어요. 그러더니 물고기조차도 없어. 다 바닷물에 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와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도 막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바다가 지금 다시 덮이는 게 아닌가? 아니, 우리가 건너간데도 저들도 건너오는 게 아닌가? 24절,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자, 왜 새벽? 이제 새벽이 됐어. 엄청나게 많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이고, 그 군대도 몇십만이에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자, 이게 막 거기 진흙 속에 빠지고 돌에 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뭡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애굽 사람들을 이제 우리를 치는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애굽 군대를 치는구나.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26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옛날에 영화를 봤을 때, 와, 약간 불쌍하더라고요. 완전 뭐, 다 수장돼 버리니까. 근데, 이 애굽의 군대가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들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을 막는 흑암,
마귀 역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을 막는 자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세력을, 흑암 세력을 하나님이 멸해버렸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시지만 때로는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무섭게 매몰차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이 아니다. 홍해가 400년 만에 갈라졌는데 마침 그때 건너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자, 홍해를 누가 갈른 겁니까? 하나님이 갈르신 거예요. 근데 400년 만에 갈라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디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서해안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다는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바다가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빠져서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저쪽에 영흥도 가는 길에, 대부도 지나서 영흥도 가는 길에 거기 선제도 지나면 거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길이 나와 있다니까요. 또 저 대부도 그 옆에 어느 쪽에 거기도 섬이 하나 있는데 물이 다 들어오면 덮어버려. 그 길을. 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길이 또 낮습니다. 서해안의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홍해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400년 만에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해도 그게 더 기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를 딱 맞춰서 건너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저는 솔직히 사람 말 많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믿어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믿었어요. 저는 귀가 열어서 사람 말을 잘 믿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잘 안 믿어요. 사람 말을. 워낙 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을. 워낙 실망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다게 하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지켜지는 약속이 없어. 사람의 말은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목사 말 믿지 마세요. 목사의 그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모습 보고 실망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목사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뭐 저한테 혼나실까 봐? 네?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계속 속여요.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일부러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돼요. 가족도 속이는데 안 그래요? 돈 때문에 가족을 해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100년 회로를 약속한 부부일지라도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 100년을 회라고 했는데 요즘은 10년만 잘 살아도 10년 살았어. 그럼 이제 평생 살겠구나. 그럴 정도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깨지고.
저는 그 옛날에 미국에 뭐 보면은 거의 이혼한 가정들이야.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은 진짜 인권법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몇 안 돼. 다 이혼하더라고. 그리고 혼자, 그리고 요즘에 뭐 동상이몽 나오는 거 보니까 이혼한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가? 동상이몽인가? 뭐라 그래요? 이혼한 애들이 나오고, 애들은 아니지. 한 40, 50대. 그 엄마들이 한 8명 쫙 나와가지고 아들들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프로그램 하는 거 뭐예요? 아, 미운 오리 새끼. 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죠? 미운 우리 새끼? 오리 새끼예요? 아, 뭐 욕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이혼했으니까 이 프로그램 나가자 할 정도로. 사람은 속여도,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뭐 저도 가끔 그렇지만 전화 받기 싫을 때도 뭐 하면 안 받을 때 있지만, 저는 그 마음 있거든요. 성도들 전화했는데, 아이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전화 와야 되나요? 안 해. 그러면 화가 나요. 전화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화를 나중에 찍혔으면 확인했으면 전화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화 오거나 뭐 하면 이제 웬만하면 받거나 아니 못 받으면 이제 받을 상황이 아니면 안 받고 나중에 전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전화하면 못 받았다 밤새 전화해 주세요. 특히 아이들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아, 내가 무시당할 짓을 했나? 사람은 그렇게 삐집니다. 기분은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 안 해도 기분 안 나빠하셔요. 근데 기다리십니다. 사람과 틀려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따라가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가. 근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왜 갈랐고 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가, 왜 건너가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홍해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만 나온 거예요. 언약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아, 그냥 나는 애굽 땅에 죽을 거야. 난 그냥 불신자로서 죽을 거야. 난 우상 숭배 계속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다 지킨 사람들이 홍해를 지금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뭡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종교의 힘으로는 절대로 홍해를 건너지 못합니다. 믿는 척 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홍해를 건너지 못해요. 9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구약의 사건 중에서, 구약의 사건들은 대부분 다 이 양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거의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성취되었어요. 이 성취된 복음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십자가에서 구원 완성했어도, 아무리 마귀를 박살 냈어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예수를 알아. 십자가 죽으신 거 알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그런데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아. 근데 난 아직 못 믿겠어. 맞습니다. 못 믿을 수 있죠. 안 믿을 수 있죠. 가치관, 신앙관 다 틀리니까. 여러분,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외계인이 반드시 있어!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평등시대 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걸 뭡니까? 그거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응? 그 뭐라 그래야 생각 갑자기 안 나네. 응? 동성애하는 사람한테 동성애 하지 마라. 죄다. 이 얘기 못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생기면은, 더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봐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처벌받는 시대도 아마 올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어지고 인정돼야 돼요. 홍해는 누가 건너냐? 병거탄 힘센 군대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피를 바르는 사람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셔올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어올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왔을 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홍해를 왜 가르냐? 왜 홍해를 건너게 하느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대다수의 불신앙하는 무리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고백한 소수, 세계복음화할 그 소수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꿈 있는 교회를 왜 쓰시냐? 이 강단에서 왜 말씀이 선포되게 하냐? 이 교회를 왜 쓰셔야 되냐? 불신앙하는 대다수의 사람, 종교인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소수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신자와 가나안 정복할 신자는 틀려요. 유월절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은 또 틀려요. 중간에 불신앙 계속합니다. 그 사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유월절 피 발랐고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왜? 유월절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복음 증거하지 못합니다. 불신앙하는 자는 홍해는 통과해요. 근데 홍해의 능력을 간증할 수 없어요. 증거할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넜어도 구원받았어도 그 능력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할 힘이 없습니다. 틀려요.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뭐 해야 되냐?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상과. 그 7족속 그 31명의 왕이 우상을 만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는, 그 홍해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상 못 이깁니다.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받을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이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받을 축복들이 엄청 많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광야를 딱 벗어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또 그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오늘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길 가기 전에 홍해도 있습니다. 또 광야길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불렀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쓰시냐? 237 나라 위전도 종족 5천 종족 복음할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왜 멸망이 왔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불신자가 망하고 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내주, 기도응답, 기도할 때 마귀가 결박되고 천군 천사의 도움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 되어야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는, 그 신분 바꿔주는 자, 생명을 부어주는 자, 이게 증인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체험할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는 갈등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축복의 도구, 또한 축복의 발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큰 응답을 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갱신해서 현장에서 불신앙할 거리를 다 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오니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엉뚱한 것 붙잡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게 하시고 환경과 사람 따라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